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아버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께서 두 번 음성을 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후에 한번 듣게 되고요. 그리고 변화산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몸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형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아버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한 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외아들로 그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양자들이지 않습니까? 친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말씀은 꼭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길러보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밉기도 하고 근심이 될 때가 있고 또 화도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아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기쁘고 잘하든 못하든 간에 내가 그 아들 때문에 즐거운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삶이 있었나? 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나는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모든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배우고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예수님이 받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축복을 받으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기뻐하셨는지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셨어요. 변형된 몸도 주셨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영광도 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주님 보좌 옆에 앉으셔서 영광의 왕으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영광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세요? 온 천군 천사와 함께 또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성도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얻은 우리 주님의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몇 가지 좀 나누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고 존귀한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어떤 삶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삶을 21절 한 구절에서 다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죄 있는 자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대상들은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다, 나를 용서해 달라,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러시거든요. 무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세례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회개할 게 예수님이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 회개를 드린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못 주겠다, 예수님 당신은 세례를 받을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내가 당신 앞에 섰을 때 지금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나를 세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당연하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회개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총이고 은혜이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지만 자주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참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죄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나?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지? 라는 어떤 자학도 생기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들은 이미 모욕한 자들, 깨끗한 자들이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족식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날마다 씻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 아이고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거절을 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단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너무 정죄감을 가지지 마시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의인이 왔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왔습니까? 부한 사람들이 왔습니까? 아니요. 거의 대부분 죄인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가 연약한 줄 알고, 자기가 참으로 부족한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외치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도 아니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참 기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여기 우리라는 게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요한이 지금 요한 1서를 지금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게 서신서잖아요. 누구에게 보내는 겁니까?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요한을 비롯해서 그 서신서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죄가 없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해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가 민감해야 되지만 너무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정죄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고 죄와 싸워서 정말 피가 흐르기까지 대항해야 되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자신을 자학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를 대신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참으로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겁니다. 죄인을 기뻐하는 하나님,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죄인이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지만, 그러나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받아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어떤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회개는 낮은 마음이 안 되면 잘 안 돼요. 이 우리의 회개를 가로막는 것이 높은 마음입니다.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하면 이 회개가 항상 우리에게 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돼요. 죄를 알아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씻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이 마음을 날마다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게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와 같은 선상에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례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었던 거 바로 낮아지신 마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고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면 우리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교만하면 죄가 보이지 않지만 겸손하면 안 보이던 연약함도 죄도 보인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데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한번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에게는 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그 기도가 곳곳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세례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셨던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자기의 사도로 삼기 전에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셨다, 그렇게 누가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첫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첫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기도 가운데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그때 기도 중에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사역입니다. 누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이 자기를 찾는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엄밀한 중에 골방 가운데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요, 유대인들처럼 하루 3번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또 사역을 하시던 중에 어느 날에는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모든 사역을 마치는
그런 저녁 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일상은 늘 기도로 시작되고 또 기도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그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면 저는 기도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그의 뜻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고 그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해요.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예수님이 숨 쉬는 소리까지 본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들은,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임한 것을 볼 때 성령을 구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이 주장하신 이야기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여 자기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우리가 닮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참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두드리라, 그리고 또 찾으라, 구하라 하는 이 말씀,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구하기 위한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너희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래요? 성령을 주신대요.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이 된 것이죠. 이 성령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임함으로써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시는데, 자, 이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장기, 유년기나 또는 청소년기,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혜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 청소년 시절의 모습이거든요. 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성령에 충만해야지 지혜가 충만한 거잖아요. 지혜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하나님,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기 전에도 제가 볼 때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 다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은 아마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뭡니까? 마리아가 종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그 부탁대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냥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하십니다.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와서 한 번도 하나님으로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항상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는 하나님으로의 그 영광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도 하고 고난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신 거는요, 바로 그가 성령으로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령이 지금 임했다 할 때 이게 기름 부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구원자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낼 때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힘입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한 거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도 고치고 풍랑이 일면 잔잔하게 하고 무리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은 하셨습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보낼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 마귀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해도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성령을 부리기 위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그 성령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맞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 우리 스스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죠. 자, 귀신을 내어쫓는 것도 성령으로 내어쫓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랑의 계명,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사랑하게 되고, 성령이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자, 성령으로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죄된 생각들, 막 우리 몸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어떤 삶을 어떻게 그거를 중단시키고 그 죄를 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성령을 쫓아 살아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육의 욕심을 죽일 수 있는 것도 성령,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성령.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이거 전부 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는데 그는 성령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 이유가 없으신데,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몸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모습,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면서 그 기도로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내가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렇게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또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한 주간은 이 세 가지가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렇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